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나서라고 권고합니다. 전신갑주를 상세히 설명한 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약함, 한계, 무능만 매번 고백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하느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에 맞설 수 없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느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6가지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서라고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어 진리만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의의 흉배를 붙여 하느님의 의로운 성품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신을 신고 불화살처럼 날아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기 위해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방패로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날마다 구원을 의지하고 마지막 구원을 소망하며 성령의 검인 하느님의 말씀을 칼집에 넣고 있지만 말고 당당히 뽑아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베어야 합니다. 모든 무기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영적 능력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공동체적 싸움이기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바란 것은 석방이 아닙니다. 장차 기회가 생기면 누구 앞에서든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는 세상이 준 죄수라는 신분에 매이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신이라는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죠.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엄청나게 잘 장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거지만 이제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읽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라는 거를 여러분 실감하시나요? 영적 전투.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영적 전투라고 해서 이 육적 전투하고는 좀 다른 전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이라는 게요, 마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이제 셋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 육, 혼. 그렇게. 그 영과 혼이 뭐냐? 예, 정신과 뭐 영혼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인간의 삼속성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에요. 결국 정신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으로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뭐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무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물론 예, 단어가 다르면 그 의미나 뭐 여러 가지 그 지향점이 좀 다른 건 맞아요. 어감도 다르잖아요. 친구나 동무가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하튼 그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영과 혼과 육이 그냥 하나죠. 예. 일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또 몸이 아파요. 그리고 영혼도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너무 곁길로 샜고요. 우리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투라고 해서 정말 영적인 전투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모든 영적인 전투는 육적인 생활에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커 페이스를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죠. 열심히 가리는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굶고 있죠, 썩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르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전투를 지휘하는 장교처럼 성도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이게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마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밖에 자유롭게 나와 있는 성도들한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전신무장을 해. 예, 승리해야지. 이렇게 말이죠. 참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파노플리아라는 헬라어. 1세기 로마 보병이 전투를 위해서 착용하는 중무장 채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갑주는 갑옷이죠. 근데 전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과의 싸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어와 공격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는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메타포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참전을 준비하는 병사와 같은 생생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니 육적 싸움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많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적은 누구냐?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백전백패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면.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고 그분의 전략대로 싸워야 돼요. 내 생각, 내 전략,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진 무기로 싸우면 계속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용기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고요. 홀로서도 정말 자기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과 함께 악과 싸워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이고 성도 간의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많은데 제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처음, 중간, 나중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 역시 비록 쇠사슬의 메인 처지이지만 또 담대하게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건 왜 그럴까요? 기도 없는 싸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자신이 일어나서 할 말 할 수 있도록,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주말이고 토요일인데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밤에 또 마지막 밤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제 낮은 근무를 안 하니까. 근데 언제나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삶이 참 솔직히 말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생활하는 거가요 재미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일을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일을 해보면요 할만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입니다. 목회는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제일 어려워요. 해도 끝이 없고 늘 제가 죄인인 것 같고. 근데 세상 일은 뭐 노동, 시간 뭐 이런 거랑 딱 시간 맞춰서 뭐 일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대가가 주어집니다. 아주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일한 만큼의 보수가 챙겨지고 그게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뭐 나한테 월급 안 줘? 그럼 그만둬. 끝나는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하면 되고요. 보수 더 좋은 데로 옮겨도 되고요. 여하튼 내가 고용주와 또는 계약자들과 이렇게 사업자들과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원하는 거를 주고 원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음악가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음악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좀 안에 자기 의가 있고 정의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고 자기 성격이 있어갖고 되게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형제였어요. 드럼 치는 형제였는데 자기는
음악과 돈으로만 만나면 아주 행복하다고, 아주 심플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전문 세션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죠. 네. 몇 시간 연주해 주면 된다. 그리고 몇 시간에 얼마 땡 끝나는 거죠. 예. 음악은 음악적으로 푸는 거죠. 근데요,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일과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악과 먼저 싸워서 그들을 제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다. 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죄가 아직도 널브러져 있고 악이 아주 그냥 질비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시궁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 불가능합니다. 내 생활에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노름이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견고하게 서라 하는 그 말씀에 보세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여기에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공격적 무기고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가끔은 믿음의 방패로 가끔은 이제 적을 때려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최고의 무기는 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맨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뭐냐? 이게 남자가요, 허리띠가 없으면은 허벌레 해가지고요, 중심이 안 잡혀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의젓하게 딱 설 수가 있어요. 허리띠, 힘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죠. 힘을 낼 수 있죠. 근데 그 중심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짓 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마세요. 오직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탕은 진리의 반석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